찬양할지라 주는 나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정내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절로 1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본 부활의 첫 증인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자 화들짝 놀란 그녀는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도굴꾼들이 그리 많았다고 합니다. 나사렛의 어느 비문에는 이런 글귀가 있었다고 해요. AD 50년경에 로마 클라우디스 황제가 공포했던 내용이 이 돌에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람의 시체나 무덤이나 장구류를 훔친 자는 사형에 처한다. 당시의 무덤에는 시신과 함께 사용하던 어떤 장신구들을 많이 넣었던 모양입니다. 고가의 장신구들이 있으니 심지어 시신까지 다 훼손도 하고 훔쳐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식겁을 하는 겁니다. 대성통곡을 하며 제자들에게 한 걸음에 달려가는 겁니다. 2절 말씀이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살아가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아멘. 여기서 잠깐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이 제자는 누구일까요? 네, 짐작하셨겠지만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입니다. 그는 늘 자신을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라고 표현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듬뿍 받은 요한 맞습니다. 그런데 그 표현 속에는 이런 의미도 담겨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가장 듬뿍 사랑하기를 원하는 제자. 요한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싶어 했던 제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의 서신서도 보면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절 4절을 볼게요.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아멘. 마리아의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황급히 달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이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갑니다. 가쁜 달 아닙니까? 갑자기 분위기 달리기 시합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잖아요. 자기도 예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싶었던 제자임에 틀림이 없지요. 그래서 그래도 십자가 밑까지 쫓아갔던
같이 갔던 제자 요한이잖아요. 물론 지금 아직은 뿌연 안개처럼 잘은 모르겠지만 아직은 예수님이 몇 차례 하셨던 당신이 다시 사실 것이다, 이 말의 뜻을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달려가는 겁니다. 부활? 물론 자신 있게 믿습니다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혹시 하며 숨도 안 쉬고 한 걸음에 예수님 향해 달려가는 요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예배가, 주님을 향하는 우리의 태도가 좀 요한과 같기를, 베드로와 같기를 원합니다. 다 알아서, 다 잘해서, 다 이해돼서 믿음길에 서 있는 우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비록 아직까지는 잘 모르는 것 투성이지만, 뿌연 것 같지만 그래도 분명한 한 가지, 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요, 나 또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길 원하는 자입니다. 주님 빨리 뵙고 싶고, 더 만나고 싶고, 기도로 더 교제하고 싶고, 빨리 더 말씀으로 주님 그 뜻을 배우고 싶고, 찬양으로 같이 주님과 속삭이고 호흡하고 싶습니다. 좀 이렇게 한 걸음에 주님 향해 달려가는 그런 좀 열기와 열정이 있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의 예배, 그런 우리 교회였으면, 우리 모든 세대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본문 속에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일어난 그 변화를 좀 잠깐 살펴보고 싶습니다. 뜨겁게 살아가는 그 예수님, 그분의 부활에 관한 소식을 들었지만 아직 확신하지 못하는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그런 그들 안에 부활 신앙이 실제가 되기까지 일어난 그 변화를 간략히 보기를 원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들의 보는 것에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이 보다의 변화로 인해 이들은 부활을 목도하며 믿고 새기고 살아내게 됩니다. 결국 부활의 증인이 되죠. 오늘 그 동일한 역사가, 그 변화가 우리에게 일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속 베드로와 요한에게 일어난 변화를 보다의 변화, 보다의 3단계 변화라고 명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말에는 보다라는 단어가 하나이지만 헬라어 원어에는 보다라는 의미의 여러 단어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를 볼 텐데요. 자, 첫 번째, 5절입니다.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먼저 달려가 도착한 요한은 무덤에 들어가진 않습니다. 구부려서 무덤 안을 멀찍이 들여다보는 겁니다. 세마포가 놓인 것을 훑어봅니다. 이때 보다, 이 보다에 쓰인 원어가 블레포입니다. 그냥 눈에 담아두는 것입니다. 어떠한 의지나 동기 없이 그냥 수동적으로 눈에 담는 것입니다. 시체가 없네? 세마포는 저기 있네? 정도입니다. 자, 두 번째, 6절, 7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아멘. 뒤늦게 도착한 베드로는 곧장 무덤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이때 보다에 쓰인 원어는 떼오레오입니다. 이 떼오레오에서 파생된 영어 단어가 바로 티어리, 이론이라는 뜻이죠. 즉 떼오레오, 보다는 그냥 의지 없이 수동적으로 눈에 담아내는 것이 아니라 연구하듯이 주의 깊게 보는 것을 말합니다. 관심을 기울여 보며 생각을 정리해내는 그런 보다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떼오레오 하면서 세마포와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이 본래 그 자리에 그대로 놓여 있음을 예의주시하며 주의 깊게 집중해 바라봤습니다. 당시 시신에는 향품을 바르고 아주 두꺼운 천으로 시신을 둘둘 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성이 있는 향품이 이 천과 점점 만나서 딱딱하게 더 굳어버리는 겁니다. 마치 석고처럼요. 그러니 세마포가 그대로 있고 그 안에 시신만 쏙 빼가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마포 모양도 그대로 있고 머리 싸던 수건도 그 자리에 있음. 근데 예수님의 시신만 없음. 이 떼오레오 하는 베드로입니다. 자, 이 예수님의 세마포, 이 부분을 신학자였던 존 스타트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비가 벗어버리고 나온 누에 고치와 같은 모습으로 이 세마포와 수건을 그대로 놓고 나오셨다. 여러분, 예수님의 빈 무덤 속 세마포와 수건은 예수님의 확실한 부활의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베드로는 떼오레오 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8절입니다.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블레포한 뒤에
떼오레오 하고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봅니다. 이때 보다에 쓰인 원어는 에이도입니다. 에이도는 보다를 넘어서서 체험해 보다, 보는 것 너머로 알게 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식으로 하자면 내가 진짜 해보았다. 그래서 알아보게 되었다. 확신에 이르게 되었다 라는 의미입니다. 보십시오. A도 하고 나니 8절에 믿더라. A도 하고 믿더라. 보고 믿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에 관한 말씀도 듣고 소식도 듣고 그래도 이게 부활이 실제가 되는 것은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9절에 보면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베드로와 요한은요 여전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중에 누가 베드로 요한은 제자들이면서 그것도 못 보냐 모르냐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 복음은 3년 예수님 따라다녔다고, 교회 열심히 출석 좀 했다고, 기적들 좀 체험해 봤다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죠.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입니다. 정말 맞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 합니다. 블레포에 머무르는 우리의 보다를 떼오레오 보다로, 나아가 에이도의 보다로 바꾸어 주셔야, 열어주셔야 비로소 보고 믿고 새기고 삶에 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보다, 이 바라봄은 몇 단계입니까? 1단계 블레포입니까? 그저 보이는 대로 말하고 보이는 대로 믿고 보이는 대로 결정하고 보이는 대로 살고 보이기 위해 살고 보여지기 위해 애쓰고 그런 신앙 여정 이야기는 아니신지요? 2단계로 가셔야 합니다. 떼오레오 해야 합니다. 열심히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 가운데 경험하여 보고 주목해보고 우리 주님을 골똘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하면 베드로 요한처럼 3단계로 우리 주님이 반드시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A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보고 믿더라. A도 하고 믿음으로 살더라.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피값으로 예수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면 우리의 보다가, 이 바라봄이 좀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그저 눈에 담는 블레포 신앙에서 주목하고 연구하고 좀 골똘히 바라보는 떼오레오 신앙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 에이도 신앙 가지고 주님 날로 더욱 체험하고 더 깊이 알아가며 닮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원포인트는 Now I See 라고 지어 보았습니다. Amazing Grace를 지었던 존 뉴턴이 과거 흑인 노예무역 했을 때 흑인을 학대했던, 그렇게 살던 죄된 자신의 삶을 참여하면서 1722년에 적어 고백했던 시이자 노래이죠.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I'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갈 바를 몰라 방황하던 벌레 같던 나를 다시 찾아내셨습니다. 저는 눈먼 자였지만 이제는 봅니다. 눈먼 자였던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리신 그 은혜,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그 은혜로 이제 우리는 보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눈을 떴으나 보지 못하는 블레포를 넘어서 떼오레오, 나아가 에이도까지, 그렇게 좀 은혜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더욱 선명히 보는 우리의 믿음 걸음 신앙 이야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보다에 변화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부활의 영광의 주님을 더욱 선명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눈 열겠습니다. 블레포에서 떼오레오, 에이도까지 나아가 주님, 부활의 영광의 주님 보며 그렇게 믿음 행진하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에는 눈먼 자였지만 십자가 죽음 그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붙드셔서 이제 눈을 뜨어 보는 자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바라봄이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그저 블레포 눈에 담아두는 신앙에서 좀 떼어내어 깊이 주목하고 더 깊이 좀 묵상하며 그렇게 A도 정말 주님을 더 깊이 알고 닮아가는 바라봄으로 그렇게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